예, 티베트의 재화 명상 14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하는 이제 14주차 온라인 강의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음, 15주차에 시험을 칠 건지 아니면 16주차에 시험을 칠 건지에 대한 선택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15주차에 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도 한 주 수업을 더 하는 것보다는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5주차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고사는 우리가 시험을 안 쳤어요.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기말고사로 어떻게 보면 성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석은 점수상으로는 출석 점수가 높지 않지만 4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낙제점을 받죠. 그래서 F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좀 위험한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문자나 아니면 쪽지나 이제를 통해서 낙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이제 알렸고, 마지막에 한번 기말고사를 치고 지금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성적과 관련돼서, 그리고 기말고사 마지막에 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는지는 아마 한 번 더 짧은 촬영을 하나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관련된 것은 따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인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제가 그 시험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바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관련된 것은 이후에 또 그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시고 또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하는 이 수업이 티베트 지화 명상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 마지막 수업이고요. 사실은 이제 강의 일정에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일정과 다르게 진행됐다기보다는 진도를 다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표를 제가 이 클래스 강의 계획표를 한번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진도가 안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강의 계획표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티베트인의 죽음에 보통 과정하고 티베트에서만 가지는 독특한 죽음과 관련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정상 이제 아마 누락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맨 초창기 앞부분에 티베트인이라고 그럴까요? 환생과 관련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성제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도성제 중에 이제 초기 불교, 원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의 어떤 수행과 실천에 대한 것을 초기
부분은 팔정도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대승에 관한 부분은 이제 육바라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강의 일정에 13주차로 원래는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도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요약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대로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진행이 되었고, 오늘 할 내용은 티베트의 보물이라는 내용인데요. 14주차 이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 Treasures of Tibet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베트의 보물이라는 게 뭘까요? 티베트는 특별한 어떤 지리 환경적인 그런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하 자원이 있죠. 지금 중국이 티베트 땅을 쉽사리 양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나 산림 자원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수업에서, 티베트 지하 명상이라는 수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티베트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하 자원이나 산림 자원, 외부적으로 어떤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짐작하시겠지만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 가치,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티베트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이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무형적인 가치가 어떻게 해서 티베트가 이런 보물들을,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이런 보물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 페이지에 인도 고대 불교대학 나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도 중인도쯤에 붓다라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곳이 이제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나란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란다는 인도 고대에 불교 교단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승가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불교대학 나란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가 11세기 말, 11세기, 12세기쯤에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과 공격에 의해서 훼손되고 불타고 없어지게 돼요. 나란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적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의 그런 정신적 문화유산이 티베트의 보물인데요. 물론 유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런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은 아니지만, 보물은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유산이 어떻게 해서 티베트의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게 되는지, 그 근원을 지금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티베트가 이런 보물들을, 정신적인 문화유산이라는 보물들을 갖게 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인도 고대의 승단이 있었던 곳, 그리고 불교대학이 있었던 나란다라는 곳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지 근처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물을 보면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복합적인 승가대학 시설, 그 다음에 고고학적 근거에 의해서 5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고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의 연대를 측정해서 나온 것으로 이제 짐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어떤 배움의 중심, 그러니까 불교 대학 배움의 중심으로 가장 번창한 시기에는 그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약 10,000명의 학생들과 2,000명의 교사들이 있었을 거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물이 이제 5세기가 가장 이른 시기인가 봐요. 그 전에 유물이 또 발견된다면 날랜다의 역사가 더 길어지겠죠.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런 뛰어난 각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배출되고, 그 깨달은 사람 분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제자들이 이제 생기죠, 인도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계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자전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근데 이제 그런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 제자가 그 다음 제자로부터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나란다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나란다라는 대학이 지금 여기 이제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면 5세기부터 있었다라고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존의 인도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처님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제 승단, 큰 거대한 교단이 있었고, 그 교단 안에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배움의 터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다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유적의 형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탑 같은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스님들이 지내시던 방사,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거죠. 기숙사도 있고 같이 토론하는 토론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는 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그 유적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4페이지, 그 다음에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계단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과 방 사이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복도나 통로들이 지금 이어져 있죠. 여기 이제 스님들이 쓰시던 그런 기숙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후원이라 그래가지고 부엌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 다음 5페이지 봤고요.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이제 탑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인도 스님들께서 이제 나란다를 참배하시는, 순례하시는 모습이 사진에 있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멀리서 이제 유적지, 발굴된 일부 유적지, 뭐 유적지가 다 발굴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유적지 발굴된 부분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촬영한 것이죠. 촬영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한 그런 수많은 제자들, 승단, 교단들이 있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인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었다,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졌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라고요? 나란다 불교대학 혹은 나란다 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5세기 유물이 가장 오래된 유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어때요? 3, 4세기부터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여러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전 세계 지역으로 이런 그 불교의 어떤 전례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면서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또 그 이후의 제자들로부터 이어된 그 참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말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뭐 갑자기 중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TV에서 뭐 이런 그 부처님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했는데 그 영화가 대부분 이런 서유기 이라는 소설을 주제로 가지고서 만든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많이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후 세대들은 좀 알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서유기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유기는 어떤 거냐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손오공, 그 다음에 저팔계, 그 다음에 사오정, 삼장법사가 보이네요. 예, 그 삼장법사를 모시고 이 세 명의 손오공과 저팔계, 그 다음에 사오정이 천축으로 떠나는 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인도. 천축이 인도를 뜻해요. 그래서 천축으로 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인도. 천축에 왜 가느냐 하면 바로 이제 불경을 구하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서유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너무나 이제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고 굉장히 재밌고 이래서 근래에 이 서유기라는 이제 소설이 굉장히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제작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서유기라는 소설은 명나라 시대의 소설입니다. 명나라 시절의 소설인데 이 서유기는 실질적으로 누구 얘기냐 하면 중국의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현장 스님이 누구냐면 뭐 불교 인 친구들은, 불교 불자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반야심경 알죠? 우리가 왜 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시작되고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끝나는 그 유명한 반야심경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은 수당나라 시대의 인물이에요. 수당 시대의 인물이고 이제 말하자면 인도의 불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 시대 때 인도의 천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가는 스님을 구법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법승 삼장법사라고 이름하는데 나중에 불리게 되는데요. 현장 스님이 17년 동안 629년에서부터 645년 동안 구법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의 법을 구하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가서 그 다음에 돌아오기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뭐다? 대당서역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당은 뭐냐면 그냥 뭐 당나라를 대당이라고 썼네요.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당
이제 승려가 스님이 이제 서역을 여행한 기록이다라고 해서 대당 서역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번역한 현장 스님이 수당 시대 때 중국의 현장 스님이 17년 동안 중국을 떠나서 인도에 구법을 하러 가면서 옛날에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도 중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크지만 한족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비중이나 인구수가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이제 이렇게 작은 어떤 소수 민족과 나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존재했었겠죠. 예, 그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138개국의 풍토와 전설, 그 다음에 관습.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그런 방대한 서적이 바로 방대한 기행문이 대당서역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현장 스님께서 남기셨는데 이것이 뭐다? 서유기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대당 서역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서유기라는 소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당대에 수많은 지식인 그리고 승려들이 구법을 하러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어디로 갔다? 인도에 갔다. 인도에 갔는데 인도 어디를 결국엔 간 것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란다에 공부를 하러 간 것이죠. 근데 중국 스님, 현장 스님만 갔을까요? 아니요, 한국 스님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인물, 해초 스님이죠. 해초 스님은 해동비구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비구를 의미합니다. 신라 시대 스님이고 해동비구 해초 스님이 한국에 이제 해초라는 스님이 뭐를 남겼어요?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걸 남겼죠. 그래서 왕호는 뭐냐면 갔다 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축국전이라고 해서 인도를 다녀온 기행문이라는 뜻이에요. 왕호 천축국전에 누가 남겼다고? 해초 스님이. 자, 그 해초 스님뿐만 아니라 이름이 남지 않은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지식인과 법을 구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인도로 갔던 스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가장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종교 철학이 불교였고, 그 다음에 불교가 가장 융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어떤 진리나 가르침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원측이라는 스님도 인도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으나 원측 스님이 이제 티베트에 갔다는 기록과 그 다음에 티베트 대장경에 한국의 원측 스님의 주석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주석서를 원측 스님께서 중국어로 쓰셨겠지만 한문으로 쓰셨겠지만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이제 티베트 대장경에 남아 있습니다. 주석서가 티베트에 남아 있고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중국을 넘어서 티베트까지 갔다면 당연히 인도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될 수 있는 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기록적인 부분이 문헌의 기록상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의 수많은 인도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나란다로 모이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보물, 이 정신적인 문화유산은 바로 인도에서 건너온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란다의 전통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티베트와 인도는 네팔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인도라는 곳이. 물론 이렇게 티베트인들의 어떤 모습이나 언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시아 쪽 중국과 한국, 일본과 유사하죠. 북방 계열의 아시아인의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보다도 더 가깝게 인도를 왕래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바로 티베트였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는 물론 내부적인 그런 정치적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처럼 빨리 불교가 유입되고 전래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7세기경입니다. 근데 이제 티베트 불교가 다른 중국이나 한국 불교보다 더욱 큰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인도랑요. 그래서 이때 그 인도 나란다의 수많은 스승들이 이제 직접 티베트로 건너가서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티베트에서 국가적으로 인재를 뽑아서 인도 나란다 불교대학의 승단에 학생들을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많은 어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계승된 가르침을 이어받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와는 조금 다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접촉과 더 많은 영향과 더 많은 계승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17분의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누구냐 하면 날란다 아까 불교 얘기했잖아요. 나란다 불교대학의 가운데서 이제 성취자들, 깨달은 사람들, 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계승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12분 혹은 17분으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9페이지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에서 17까지 해서 17번 번호를 다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보시면 나란다 17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어떤 저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지혜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성현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을 이후의 후학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논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사, 나란다에 17분의 논사가 있어요. 그 17분이 있는데 첫 번째 용수 보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용수 나가르주나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그 인도어로는 그다음에 성천 아리아데바라고 하고요. 덕광 그다음에 덕광은 곤나브라바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진나는 디그나가, 청변은 바베비베카라고 되어 있고요. 불호는 부타팔리타라고 되어 있고
월칭은 찬드라기레티, 적천은 산티데바.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한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천보살, 산티데바, 9번 무착, 아상가, 10번 세친, 바스반두, 11번 석가광, 샤꺄 브라바, 그 다음에 법칭, 12번 다르마키르티, 그 다음에 13번 사자연, 하리 바드라, 그 다음에 14번 성해탈군, 아랴 비묵티세나, 그 다음에 15번 적코는 산트락시타, 16번 연하계, 스님 이름이죠. 전부 다 여기 1번부터 17번까지 다 이 계승자 스님들의 이름입니다. 16번은 연하계 보살 스님이신데요. 까말라실라. 그 다음에 17번은 아티샤. 예, 아티샤 데맘가라 시리나가가 이제 풀네임이에요. 어쨌든 자 1번 용수 나가라주나부터 17번째 아티샤라는 분까지 17분이 누구라고요? 이 나란다라는 교단과 불교대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계승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내용, 그리고 이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름 정도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7분의 그런 뛰어난 계승자, 성취자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는 그렇다면 이제 나란다의 전통이라는 것은 나란다의 그 불교의 어떤 세계적인 불교 대학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인재들이, 지식인들이 이 나란다에서 배승되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모였다고 말씀드렸고, 특징은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첫 번째 이제 빨리어 계통의 초기 불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초기의 그 가르침은 이제 빨리어로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스크리트어도 이제 인도 고대어이긴 한데,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계통의 대승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와 초기 근본 불교와 그다음 대승불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나란다 전통도 이제 빨리어 계통의 초기 불교,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승려로서 계율을 엄수하고 중시하는 그런 전통과,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내적으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치 중생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통 자비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비심을 교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제 계율을 엄수하고 내적으로는 중생에 대한 그런 자비심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밀교수행까지 하는 게 이제 나란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내, 외, 밀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나란다의 전통의 특색이다. 그래서 내, 외, 밀 세 가지 수행을 모두 갖춰서 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런 티베트 불교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인도 나란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되어 온 불교이다. 그래서 11세기, 2세기에 이제 이슬람교도들의 침략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란다가 다 이제 훼손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인도 불교가
그대로 이제 그 역사에서 자체를 감추냐? 그렇지 않고요. 인도 불교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티베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가 인간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으려면 그 시대의 인간의 어떤 사고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깊은 연관성이 있겠죠. 불교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세계의 종교였던, 아시아의 종교였던 불교가,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인도 내에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인데, 인도의 이 나란다의 스승들은, 전승자들은, 인도가 앞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어떤 퇴락의 길을 걷는다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어진 이런 고유한, 전승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단순히 불교를 전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불교는 다 전해지지만, 불교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곳으로서 티베트라는 곳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어디를 가냐면 티베트를 가서 직접 불교를 전하기도 하고, 남은 일생을 그냥 티베트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까 우리 17문사 봤었죠. 1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15번, 16번, 17번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티베트에 건너가서 여생을 보내신 분. 이분들은 이미 마지막 계승자들로서 티베트의 이 인도의 전승들이 이어지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인도의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승단의 조직 속에서, 교단의 조직 속에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가르침이 언제까지 인도에서 12세기까지 유지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유지되는 동안에 3세기부터 동아시아 쪽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또 때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그 동아시아 쪽에는 동남이 있고 북쪽에 북방 계열은 대승 불교가 전해지고, 남방 계열에서는 초기 불교가 전해지는 그런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그 뒤늦게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티베트라는 곳이 이제 마지막 어떤 인도 불교를 완전히 이어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승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이제 부처님 깨달은 분의 어떤 가르침이 온전히 지금까지 다 제대로 계승되어 있는 곳이 이제 티베트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티베트 불교의 어떤 고유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렌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이식되어서 지금까지 잘 개선되어 왔다,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티베트 불교는 인도 나란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해온 불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나란다의 교학과 수행가품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데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해도 한 2주 정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긴데, 그,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11페이지에 보시면, 티베트의 여러 보물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 나란다의 수행체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저술이 있는데, 그게 아티샤, 아까 17분의 계승자, 성취자 중에서 아티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술한 보리도 등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리도 등론이라는 것은, 보리도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이고요. 등론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그런 책이다 라는 의미에서 보리도 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스승 아티샤라는 분의 저술 보리도 등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수행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티베트의 쫑카파라는 분께서 쓰신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원픽이죠. 티베트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있어요. 보리라는 것은 쌀보리의 보리가 아니고 인도 말에 보디라는 말에서 왔어요.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 인도의 보디라는 말에서 왔고, 그것은 깨달음을 뜻한다. 그래서 보리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목적이고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어떤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고, 차제라는 것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구, 경주에서 출발했으면 대구, 그 다음에 구미, 대전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경주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면 안 되죠. 물론 부산으로 가서 둘러서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구로 가서 대전까지 갔는데 그 다음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서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는 그 순서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에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원픽, 수많은 보물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티베트의 보물 중에 하나다. 자, 근데 보리도 차제론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구도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 이것도 행복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근기의 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중근기의 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근기의 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도로 나눠져 있다. 뭐가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것이 세 가지 구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불교가 행복을 빼면 실체죠. 행복론이라고 거대한 행복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근기의 도, 중근기의 도, 상근기의 도라는 세 가지 구도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고, 이번 생애의 행복은 누구든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고, 또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반복하게끔 되었죠. 윤회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생에 눈앞에 있는 행복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나의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하근기의 도는. 그래서, 하근기 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6도 가운데 지금 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락한 세계, 천신의 세계라든지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천신과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행복을 이루는 도, 행복을 이루어주는 도, 방법을 뭐라고요? 하근기의 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근기의 도예요. 중근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안락한 세계인 천신에 태어나건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건 간에 그것이 축생이나 지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고통을 받고 설사 천신과 인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 어떡하지? 그냥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천신과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행들과 괴로움이 있고 또 천신과 인간의 생이 무한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죠. 언젠가는 죽고 내가 천신과 인간의 삶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축생이나 지옥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윤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근기의 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해탈을 이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라한가를 이뤄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윤회에 태어나서 괴로움을 받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어떤 그런 진정한 행복을 이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수많은 인연들, 한때는 나의 부모였고, 한때는 나의 친구였고, 한때는 나의 애인이었던, 그리고 나의 스승이었던 그런 수많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때요? 지옥에서 혹은 축생의 몸으로 때로는 인간의 피폐한 삶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진정한 행복을 이루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들 역시도 진정한 행복, 다시 말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살면서 나만 잘 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지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체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법, 길, 도를 바로 상근기의 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리도 차제로는 어떤 것이다? 하근기의 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천신이나 인간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도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잠시 잠깐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즉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 진정한 행복, 해탈을 이루기 위한 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 역시도 그런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 그것이 상근기의 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리도 차제론을 공부를 하면 내 생에 천신인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탈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역시 이 중근기에 공부를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또한 해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상근기에서 얘기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내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면 이 상근기의 도로 공부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보리도 차제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티베트어로 쓰여진 책은 거의 이렇게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인데 원래 이거에 대한 번역서가 여러 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로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를 할 텐데요. 하근기의 도부터 볼까요? 중근기의 도나 상근기의 도는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제 상근기하고 중근기는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하근기의 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하근기의 도는 뭐냐면 일단은 하근기의 목적이 뭐예요?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근기의 도. 하근기의 마음 닫기. 하근기의 도에 들어가기 있어서는 하근기의 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면 바로 내세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다음 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다음 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근기 공부, 도를 닦는 하근기 공부가 시작이 되겠죠. 다음 생의 행복을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는 하근기의 도를 닦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생이, 그러니까 하근기의 도를 배우기 이전에 이해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까요? 바로 인과예요. 그리고 윤회예요. 내가 이번 생에 국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생이 있었고 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생이 있다라는 이런 윤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과에 대한 또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이제 그 상근기 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면 내생을 지향하는 것. 내생을 지향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현생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라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나는 다음 세상만 기다릴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들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들을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들도, 동물들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현생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우리 지금의 현생에 대한 행복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현생의 행복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집착만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현생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다음 생에 미래의 나의 삶은 불행한 것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현생에 대한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행복만을 보고 거기에만 치중해서 집착하는 것,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잘못 이해하면 현생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모든 행복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세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라고 해요. 근데 현생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상집이라 그래서요. 상집은 항상하다는 상자에 집착할 집자, 여길 집자를 쓰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이 오늘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만나는 친구나 늘 보는 부모님이나 늘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가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그런 욕심이나 집착들을 버리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보시면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이제 시한부 뭐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거는 다 의미 없다, 이거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마지막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생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배경에는 뭐냐 하면 바로 상집.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나라는 존재, 항상 내가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 환경, 이런 것들이 항상 늘상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리 내다보고 먼 눈앞의 것만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근기의 도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관문이자 이 하근기 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버리고 좀 큰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멀리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착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착각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항상 나랑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항상 죽지 않고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생을 지향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하근기의 도에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사유예요. 네, 죽음에 대한 사유.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죽음의 무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상관은 뭐냐?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역시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무상관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사유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돼요. 뭐냐면 눈앞에 이익이나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근기의 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세에 멀리 내다보게는 돼요. 그러니까 이 생이 다가 아니고 내가 금방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내생이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내생을 이제 나의 먼 미래를 이제 생각해 보건대 그러면 어떤 곳에 태어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천신과 인간의 생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천신과 인간의 생을 받기 위한 원인,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거기에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거 이전에 뭐 천상 인간이 그렇게 좋은 곳일까? 혹은 뭐 축생이나 때로는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고통이 심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축생을 보면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러면서 되게 부잣집에 기원받는 그런 애완견으로 태어나는 것을 되게 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뭐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막도의 고통을 관하는 거예요. 여기 사막도의 고통을 관한다는 것은 지옥, 축생, 악이라는 그런 나쁜 세계의 부정적인 상대적으로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인지 통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는 강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강한 바람이 뭐냐면 그것을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카르마, 선한 카르마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교적인 어떤 실천과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도의 고통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먼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천신과 인간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수행이 뒤따라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막도에 대한 고통을 관찰하는 것, 통찰하는 것. 그것을 고통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죽음의 무상관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죽음의 무상함을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하근계 도에 들려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를 지향하는, 먼 미래의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무상함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일단 뭐 처음에 죽음에 대한 무상함을 생각 안 하면 어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어제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도 안 죽고 그래서 내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죽지 않는 방향으로, 않는 쪽으로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죽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맹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죽음의 이제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냐 하면 현생에 대해서 당연히 집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생을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현생만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고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설사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님들 중에서 수행자들 중에서 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죽음의 무상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뭐냐 하면 그런 수행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이번 생애에 어떤 수행자로서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한테 크게 이제 대접받고 뭐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의 선업이 굉장히 미약하겠죠. 이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면 되고 내년부터는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법을 행하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없어져요. 무상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죽음에 대한 무상함을 이제 사유하게 되면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에 대한 얘기 비유처럼 인생의 무의미한 일을 모두 걸러내요. 정작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한부 인생의 사람처럼 되어 있다면 그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곧 죽는데. 그래서 인생의 무의미한 무가치한 일들을 모두 걸러준다. 그것이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장 큰 이제 이로움은 뭐냐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사유가 주는 이로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사유의 내용인가?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단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하죠. 헤어짐. 그리고 존재의 해체와 소멸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의 혼합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해체되죠. 그래서 해체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듯한 두려움을 굉장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왜 돌아가신 분이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인연이 있으면 눈을 못 감죠. 내가 사랑하는 것과 대상과의 이별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죽음의 무상관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죽음의 사유의 목적은 아니고요. 결국엔 뭐냐면 어떠한 좋은 인연을 만들지 못하고 선업을 행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사유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악도에 태어날 그런 원인들을 업을 많이 지어
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도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업을, 카르마를 정할 수 있잖아요. 업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되는 인을 끊고, 말하자면 카르마를, 업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선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세상, 선도, 천신이나 인간이라는 그런 상대적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인연을 만들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유는 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여기 이 14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악도의 연을 끊고 선도의 인연을 만들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죽음의 무상함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자, 죽음의 무상함을 사유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온다. 죽음의 필연성을 사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유해서 그 죽음에 대한 사유가 나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의 필연성을 사유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건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유하게끔 되어 있냐면, 자,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어떤 조건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이제 아라한가를 이룬, 아라한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을 얘기하는데요.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위대한 성인의 몸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결국엔 겪게 되고, 부처님 역시도 죽음을 겪게 되죠.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한때 굉장히 아름답고 함께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반드시 겪게 돼 있다. 그래서 몸이라는 조건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장소 뭐 바다 저기 심해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속에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뭐 지진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경주에서 났는데 어디에 있던 뭐 피할 수 없죠.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나서 경주가 되게 또 불안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피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죽을 그런 어떤 그 시기였다면, 설사 어떤 장소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조건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장소 역시도 막을 수 없고, 그 이외에 기타 조건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권력이 많은 사람 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약의 치료라든지 뭐 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와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수명이 늘지가 않은 거예요. 수명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 명을 다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명이라는 것의 최대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는 왜냐하면 명이라는 것이 이숙과예요. 정해져 있어요. 전생에 내가 했던 것으로 이 생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 생에 남자로 태어난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미 정해진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동물의 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전생의 어떤 카르마의 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숙과라고 그러는데, 이 이숙과는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숨이에요. 그래서 수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순간도 지체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늘거나 하는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간다는 것은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우리의 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이 죽음의 무상함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정말 진리를 불교에서는 법을 행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여유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절반은 잠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의미 없이 보내고, 그 다음에 산란한 일로 유흥과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일로 보내고, 그러다 보면 금세 젊음이 지나서 늙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심신의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60년, 5년이라고 관록 속에 적혀져 있는 건 뭐냐면 티벳에서 유명한 어떤 스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한 사람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전 생애 중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5년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필연성을 사유하고 난 뒤에 어떠한 마음이 서야 하냐 하면, 이 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한밤에 행복한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의 기억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 생의 어떤 속임수, 유흥과 즐거움, 쾌락에 속지 않고 내가 의미 있는 생을 살겠다, 혹은 수행을 하겠다, 수행적 삶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사유하는 것은 첫 번째가 죽음의 필연성을 사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불명확성이죠. 불명확성을 사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16페이지를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기자마자 죽고, 걸음마 뛰는데 죽고, 어린이 때 죽고, 청소년, 청년기에도 죽고, 장년, 중년에도 죽고 그래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중생의 해침이나 사람, 귀신, 짐승, 무생물들의 해침,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질병, 그 다음에 아까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해침이나 무생물의 해침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의 몸은 너무 나약해요. 차에 받치면 그냥 죽죠. 그리고 어떨 때는 진드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가시 같은 데나 철사 뾰족한 거에 파상풍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너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게 이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이 그만큼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불명확성을 사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제 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많은 죽음의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은 굉장히 나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유하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구나 라고 사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을 사유하는 거냐면, 죽을 때는 내가 이번 생에 행한 법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아끼고 걱정한 사람, 내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한 명을 내가 혼자 외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안 되고, 내가 죽을 때는. 그리고 재물이나 약, 돈, 아까처럼 아무 의미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와 평생 함께 했던 이 육신조차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에는 내가 지은 선법, 선업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도의 고통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에요. 사막도의 고통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 우리 그 사성제 할 때 사막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때 자세하게 얘기한 부분은 축생에 대해서
는 얘기했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못했어요. 이게 지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열 8한, 이제 크게 얘기하면 지옥이 8열 지옥이 있고요. 화탕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8열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8한 지옥이 있고 근변 지옥이 있고 유중 지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하근기의 도에서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생의 행복, 즉 다시 말해서 천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삼기. 삼기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그 다음에 승보, 깨달은 성현들에 대한 어떤 의지, 귀, 믿음을 삼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과 인과에 대한 사유,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과 인과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면 당연히 선업에 대한 실천이 뒤따르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세 번째, 선업의 실천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우리가 지어왔던 나쁜 업을 또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업, 악업의 정화, 이것이 내세의 행복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업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거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군기는 당연히 내용이 깊을 수밖에 없죠.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 중군기의 목적이에요. 중군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군기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중군기의 마음은 뭐냐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출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양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이루는 방법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탈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윤회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윤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특수한 고통들을 또한 낱낱이 알고 통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윤회에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12연기, 이런 것들을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군기의 도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사막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중군기의 도에 있어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중군기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근기의 도인데요. 상근기의 도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일체 중생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상근기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근기의 도의 마음, 상근기의 마음이 필요한데 상근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은 뭐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말 뜻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인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왜 필요하냐면 일체 중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일체 중생에게 뭔가 내가 행복을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난 이런 것도 사주고 싶고 저런 것도 해주고 싶고 물질적으로 뭔가를 막 행복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물질적인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물질적인 어떤 능력,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지만 그게 물질적인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그런 것처럼 중생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그 깨달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상위의 깨달음이 뭐라고요?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깨달음의 능력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근기의 목적은 붓다를 이루는 것이고, 근데 그 붓다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상근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상근기 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수행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21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7종 인과법과 그 다음에 자타상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러려면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보리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계율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계율은 지금 뭐 섭유리계, 섭섭법계, 섭유익 중생이 어려운 말이 있다, 그죠? 예, 어떤 이것은 이제 보살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보살이다. 보살은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근기의 도는 바로 보살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까 이러한 보리심의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리심이고, 그런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무엇이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은 보리심이 일어나면 보살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게 먼저 관건이기 때문에 21페이지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어떤 수행, 실천은 뭐냐면 22페이지 보살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보살로서의 실천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네 번째, 22페이지에 네 번째 나오는 육바라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바라밀의 내용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인색함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지계는 자타에 해가 되는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인욕은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고 감내하는 것이고요. 정진은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선법을 좋아하여 노력하는 것이고요. 선정은 산란심을 멈추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고요. 지혜는 모든 현상의 실상, 리얼리티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실천을과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붓다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22페이지 5번째 보시면 지간이라고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크게 2가지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수행을 동시적으로 이루면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근기, 보살의 길, 보살도는 보리심, 발보리심, 그러니까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비롯한 보살행을 하고, 지간, 쌍수는 동시라는, 쌍, 2개라는 거지. 2개를 닦는 것, 닦음으로 인해서 궁극의 붓다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상근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여러 가지 티베트 불교의 보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론은 이런 상근기와 지금 다시 13페이지로 돌아갈게요. 하근기와 중근기, 상근기의 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모르는 용어도 있을 것 같은데, 하근기, 근기라는 말이죠. 근기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리고 중간 단계의 수준, 그리고 최고 단계의 어떤 수준에 따른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5주차 강의 자료도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기말고사가 출제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웹엑스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감독이 한 4명, 5명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치고 있는 모습을 주시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컨닝하는 거죠. 예, 부정행위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신을 이렇게 웹엑스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휴대폰을 켜놓고 전신을 비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또 정리해서 기말고사 시험, 그 다음 웹엑스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것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